자, 로마서 36강 같이 제목 같이 한번 타이틀 한번 읽어보실래요? 회복을 넘어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 오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왕, 은혜. 오늘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 사람은 누군가는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왕이든지 하나님이 왕이든지. 자,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와 죽음의 역사는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보지도 말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런데 보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선악과는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는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까? 저 구석에다 심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구석에다 심으면 못 볼 텐데. 바로 이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 창조주임을 깨닫게 하는 장치가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입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자꾸 선악과를 건드려요. 물질의 선악과,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선악과, 그리고 내 지위의 선악과, 내 달란트의 선악과.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자, 여기 우리 12절, 우리 지지난 시간에 봤던 12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 교만인데 이게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너뜨린 선악과를 복구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선악과를 복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신락원이 복락원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인정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언제 온다고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임을 자각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세상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 내가 왕이에요. 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와 사망의 역사에 대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여 왕노릇하였었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왜 기쁨이 없는가?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실족하는가?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자기의 몸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자, 21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21절 미리 한번 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간단해요. 바로 죄 그리고 영생, 그죠? 죄는 죽음이니까요. 여기 아담으로부터 오지요. 퍼스트 아담, 요거는 세컨 아담으로부터 옵니다. 그 도식이 간단한 거예요.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그래서 생명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쭉 써내려가는 논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얘기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흥분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아파하고 기뻐하는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명패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옛날 사형리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가 들어있지 않고 내가 들어가니까 사망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근성 아래 살던 광야 백성, 이게 지금 성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아직 영화는 이루지 못했고 우리는 이미 칭의는 이룬 거예요. 그래서 already and yet이에요. 이미 칭의는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영화. 근데 영화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비록 가나안 땅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곳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사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오지요.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래요? 자꾸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는 애굽 바로가 왕이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왕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영화라 그럽니다. 자, 창세기 5장,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죽고 죽는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의 족보예요. 그래서 창세기 퍼스트 아담 족보, 죽고의 족보가 이제 세컨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낳고의 역사로 바뀌면서, 당연히 바뀌니까 뭐가 와요? 감격이 오지요. 감격이 오죠. 그러니까 논리가, 사도 바울의 논리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 장례식장에서는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산부인과 아기 태어날 땐 다 감격을 하지요. 낳고의 감격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낳고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진다고요. 왜 즐거워져요? 죽고의 인생이 낳고의 인생이 됐으니까 감격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들어오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기쁜 거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뻐하라고 그럴 게 없어요.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면 다 기뻐지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도 싸우고 그 안에서도 고발하고 그 안에서 음란죄 저지르고, 야, 광야에서 음란죄 저지를 게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결국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 힘으로는 마약을 못 끊어요. 마약만 그러지 않아요. 음란도 그래요. 뭐 어느 영화 감독이 뭐 자기 딸보다도 어린 여자랑 살죠. 그거 못 끊어요. 못 끊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예언할까요? 30년 못 갑니다. 제가 예언할 30년 못 가요. 30년 금방 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영원히 갈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술은 어떻습니까? 아니 재벌 외손녀가 마약에 손을 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영화배우가 마약에 손을 대.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이걸로만 끊을 수 있어요. 의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요. 아담은 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가가지고 5장에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예요. 아담으로 인한 범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와 생명으로 전환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 요거 세 줄 같이 읽어봐요. 아담으로 인한 범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와 생명으로 전환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오늘은 기뻐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그 은혜만 들어오면 기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무리 베드로 대성당 같은 의리의리한 거 전화도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궤도 갖다 걸어놓고 맨 마룻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은혜만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삼각산 바위에 올라 앉아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볼 때 눈물 흘린 적이 언제냐 말이에요. 옛날에는 환경이 좋아서 눈물 흘렸던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다시 읽어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왕노릇하냐, 이게 지금 주인 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날 다스리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은혜가 들어오면 열등감이 삶의 의욕으로 변합니다. 이거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은혜가 들어오면 열등감이 삶의 의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 사람들이 외형을 자꾸 따지는 줄 알아요? 이것도 일종의 열등감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자신 있으면요, 외부 사람이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여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제가 콧등도 안 낍니다. 그죠? 누가 와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와서 목사님 나랑 한번 싸워볼래요? 그러면 제가 화 안 내요. 근데 어른이 와서 저한테 시비 걸면 제가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열등감은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분노, 정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가?
저 밑으로 들어가 보면 열등감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의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정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나 요새 열정이 떨어졌는데 은혜는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뭘 모르든지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들어오면 열정이 생겨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우리 옛날에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뭐라도 다 데려다 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열정만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해요. 제가요,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암 3기에 걸린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바로 옆집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요, 뭐 전도해라 뭐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풀어가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 불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내 손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뜨거운데 펄펄 뛰지. 그래서 열등감이 삶의 의욕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는가? 은혜가 들어오면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면 상처받는 건 은혜가 떨어져서요? 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제가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제가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설교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방 또 가야 되는가. 근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써져 있잖아요. 여기 21절에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가 또한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묶여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맨날 뭐만 자랑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년 다녔고 내가 직분을 뭘 받았고 내가 남성교회 여전도회장 했고, 근데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을 안 해. 왜요? 홍해를 건넜는데 아직도 바로가 왕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왕인가? 바로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 받은 은혜가 저녁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물어봐야 돼요. 여기 주일 예배 끝나고 목장 예배 드리면서 또 물어봐야 돼요. 목장 예배 드렸다고 또 왕 되는 것도 아니에요. 슬그머니 언제 바로가 들어온다고요. 저는 오늘 계속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다른 말로 누가 왕인가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아담이 왕이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면 의와 생명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주인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유괴범 따라가면 죽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딱 유괴범이 건수를 잡아가지고 공갈 협박을 해도 엄마 아빠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와서 내가 유괴범한테 속아서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괴범은 뭐라고 속여요? 너는 엄마 아빠한테 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를 늘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 주인을 따라가는지 새 주인 따라가는지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아침 온라인 기도실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지, 그 육체의 열매를 16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옛 주인 바로가 왕인 사람들이에요. 그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분열하고, 이게 다 옛 주인이에요.
새 주인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희락 아닙니까?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 영향력을 미친다. 오늘 이게 주제예요. 다시 읽어봐요. 은혜란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 영향력을 미치는 걸 은혜라 그래요. 삶으로 나타나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댔는데 삶으로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은혜를 가두어 두면 안 돼요. 아니요, 은혜는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짜지. 가짜지. 여러분들, 가짜랑 진짜랑 어떻게 구별해요? 향기로 구별하지. 여러분들, 아무리 가짜 꽃이 진짜 같아도 벌하고 나비는 안 날라오는 거예요. 향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얌체 짓은 혼자 다 하면서 세세미 잔치 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자, 존 비비어의 은혜의 책에서 제가 발췌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도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엔 천천히 시작.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일까지도 하게 하는 역동적 힘이다. 절대로요,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난 저 인간 뵈기 싫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이상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감,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 돈이 없어도, 얼굴 외모가 좀 딸려도, 나이가 좀 많아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무력감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극복시켜 주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 외모를 가지고, 가진 돈을 가지고, 사는 평수를 가지고, 아파트 차 CC를 가지고 늘 비교하게 만들어요. 너는 메이커 뭐 입었냐, 나는 뭐 입었다, 너 몇 평 사냐, 나 몇 평 산다. 이게 헬레니즘의 특징이에요. 나는 키가 몇인데 너 키 늘려가지고 몇이냐, 그러면 눈도 더 키워라, 뭐 턱도 깎아라. 깎으면 뭐하고 붙이면 뭐 할 거냐고.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당하게 맞게 다 태어나게 하셨어요. 별로 아멘 아닙니까? 그래도 약간 불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요, 저도 짝눈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스펙, 그리고 돈, 그래서 계속 광풍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는요, 반드시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삶의 역동적인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도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무력감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 돌려도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나 실컷 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인생 살았나? 열등감 때문에 제 고등학교 때는 나보다 못했는데 저렇게 살아? 다 열등감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비교하는 게 다 열등감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게 줄로 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내 목장, 우리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비교해서 딴 집 여자, 딴 집 남자, 딴 집 애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그 남자 그 여자랑 또 살아보라 그래요.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이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는, 이거 읽어봐요. 은혜는 실제적인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에너지이다. 그래서요, 은혜가 에너지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열정이 넘치게 돼 있고 역동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지구본을 돌려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간 곳은 다 열정이고 역동이. 여러분들 양화진 가보세요.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이 태평양이 어디라고 건너옵니까? 태평양이 어디라고 건너와요?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아, 세브란스가 왜 자기가 번 돈을 다 여기다 갖다 줘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필리핀을 왜 가요? 은혜를 받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은혜만 받으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인이요 이 정도 숫자만 갖고도요 못할 게 없습니다. 겁나서 아멘도 안 한다. 보세요. 예수님이 왜 발에 밟힐 만큼 사람이 많았는데 왜 다 버려놓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하고 건너가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고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리로 살고 싶으세요? 제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 저는 제자로 살고 싶어. 쭉정이로 살고 싶으세요? 알곡으로 살고 싶으세요? 가짜로 살고 싶으세요? 진짜로 살고 싶으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이게 수십 몇십 년 신앙생활 하더니 순 가짜 아니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누가 어디 이사 간다고 어디 좋은 교회 어디 있냐 그러면 작은 교회 간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마. 가면 고생이야. 나는 어차피 발 들여놓은 거고 너는 큰 교회 다녀. 막 이런다고. 아니, 우리 교회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저기서 그런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교회라고 꼭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요,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그냥 건물이에요. 오늘도요, 저 화장실 고친다고 얼마나 냄새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요, 이게 지금 25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이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를 다니면서 위인들이 태어난 집들 한번 가보세요. 번듯한 집이 얼마나 있나. 그 집이 번듯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위인이 거기서 태어났다니까 가는 거지. 나중에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겠어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비밀이 뭔데 어디 거기서 자란 애들이 이런 거목이 됐는가? 보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는요, 그건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왜 교회만 다녀서는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교회만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신학 얼마나 많은 신학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서 죽고 죽이고 많이 한 줄 아세요? 여기 신학이요, 그분들 라틴어, 그분들의 이 신학적인 깊이는 엄청납니다. 신학적인 깊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솔라 그라티아가 있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은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견인하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를 갖다 몇 년 다니고 직분을 받고 했는데도 변화가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는가? 자꾸 여기에서 영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자꾸 애굽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애굽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뭘 했다 그러고 뭐하고 건수를 막 잡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득권 잡으려고 그러고. 아니, 큰 교회, 전통 교회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율법은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건강검진하고 같아요. 율법은 필요해요. 그 율법은요, 몰랐던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근데 건강검진이 치유해 주나요? 아니에요. 건강검진은 당신은 지금
뇌에 혹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장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가르쳐 주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하지만은요, 건강검진은 필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건강검진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치유는 오직 은혜예요. 은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감사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늘 감사하는 거예요. 태국에 가면요,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그 영락교회 권사님 아들이요, 그 태국에 단기 선교 갔다가 2명이 죽어요. 2명이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금사라기 같은 아들이 가서 죽었어. 선교 가서 죽었어. 그 목사님 도대체 뭐 했냐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그 권사님이요, 그 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태국으로 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해석이 믿음이에요. 학교를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다고 편한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이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느냐.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신비가 맛보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 그 고치러 온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맨날 교회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좋은지를 몰라. 그러면서 혼자서 막 되뇌이더라고.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요, 저 가짜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걸 자꾸 사람들한테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도 알았지만 지금 뼛속까지 알아요. 여러분들 와서요, 교사하고요, 청소하고요, 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애들을 못 가르쳤어요, 밥을 못했어요, 청소 못했어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근데요, 나 밥하다 보니까 은혜 못 받았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은혜 못 받았어요, 그건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교회는 오직 은혜입니다.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그래야지 교회는 소망이 나와요. 한국교회 소망 없다고? 안 그래요. 이 은혜만 나오면요, 은혜만 받으면요, 우리는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왕 노릇하는 이제 주체가 바뀝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왕이 사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는 왕이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여기 성경 구절을 이제 따온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7절이에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받아야 남한테 퍼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예수를 믿는 거는 왕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옮겨지는 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1장 17절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런데 왜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가?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원래 왕, 선지자, 제사장 할 때 왕은요, 군림하는 걸 왕이라 그러지 않아요. 왕의 뜻은요, 돌보는 거예요. 이 전제군주제도에서 막 저 김일성에서 막 찍어 누르잖아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 말이 법인 것처럼 막 누르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원래 왕은 돌보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요순시대처럼, 세종대왕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당당하고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써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당당하고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 그게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예요.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 원종수 권사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 새벽기도 나왔을 때 자기 혼자 뒤에 로마서 있다가 이 뭐든지 보면 다 외워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울대 의대를 수어로 졸업해서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분은 서울대 수석 졸업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께 받은 믿음이 자기에 있는 걸 다 내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간증에서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노숙자 데려다가 씻게 되니까 너무너무 냄새나서 막대기로 이렇게 벗겼다고. 막대기로 벗겨가지고 빨간 다라이에다가 목욕을 시켰는데 밤에 꿈에 나타나더라. 고맙다고. 그게 나였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요,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조금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요, 조금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우리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 17절에 말한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은 단순히 범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 최고의 상태로의 진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냥 머무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이제 최고의 상태로의 진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가 됐으니 어때요? 즐겁죠. 감격하죠. 감사하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 사람들 안 볼 때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는데 이제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당당하고 좀 멋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질구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가 왜 낙심이 자꾸 와요? 왜 낙심이 와요? 일시적인 게 아닌 영원한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왜 낙심이 와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가니까 낙심이 오잖아요. 그런데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내가 이제 면류관을 주겠다. 그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 우리는 이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싫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교회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와서도 뭐 자꾸 일 시키고 뭐 하고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고상하게 안 됐다가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세상 문화가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뭐 청소도 밥도 다 외주 주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청소도 하지 말고 밥도 하지 말고 와서 고상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소서, 헌금이나 해주소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옳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너무 교회가 커서 안 된다고. 그 정도 안 키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 너무 커서 청소 못할 정도 안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이미 칭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 받았는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서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칭의에서 끝났어요. 다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다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전 믿음이랑 지금 믿음이 별로 진보가 없어요. 느는 건 뭐만 늘어요? 직분만 늘고 회장 자리만 늘고 자리만 늘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화를 통한 영화예요. 그래서 저 천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받는 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야 학교, 광야 교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 끝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천성 가서 받는 영광도 영광이지만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천국으로 살아가면 저는 그게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 믿음 보고 잘 자라나면 저는 그게 영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상급이에요. 오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자존감으로 올립시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죄의 왕노릇 하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리가 아닌 제자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